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한때 별명이 면도칼이었던 지성적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내려놓으신 정도출 목사님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1980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강남 대치동 장안상가에 3층을 얻어 교회를 개척했다. 은마아파트 방문전도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반가운 마음에 얼굴을 쓱 들이밀자 내 얼굴 위로 성난 목소리가 내리꽂혔다.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우리 집은 절대 교회 다닐 집이 아니에요. 다시는 배를 누르지 마세요. 라며 화를 벌컥 냈다. 반쯤 열린 현관문 안쪽을 보니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집안에서 한약 냄새가 훅 끼쳐왔다. 한눈에 봐도 지독하게 미신을 섬기는 집이며 양냄새로 보아 우환이 있을 거라고 짐작됐다. 그래서 이 집에 우환이 있죠? 병이 있지요? 라고 물었더니 그 말 한마디에 집주인의 안색이 싹 바뀌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면서 나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 병 고치려면 절에 백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부처님 믿어봤자 말짱 헛수고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여름날 상한 음식을 잘못 먹어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남의 병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병을 몰고 오는 귀신을 다 내쫓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자 집주인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예수 믿는다고 우환이 사라져요?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섬기는 귀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권능의 신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치켰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나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집에 들어가자 사방이 부적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집안의 병마가 끊이지 않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집안에서 하나님 아닌 귀신을 부르는 모든 것들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불경과 부적을 전부 가져오세요. 집주인은 묵묵히 집안 곳곳에서 부적과 불경을 가져와 내 앞에 쌓아놓았다. 10,000,000원어치가 넘는다는 부적은 종류별로 다 있었고 불경도 수북하게 쌓였다. 이것을 다 불태워 없애야 합니다. 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불경과 부적을 다 태우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집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랫동안 시달렸던 병마를 쫓아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가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내내 집주인도 함께 기도했다. 오랜 세월 예수 믿는 친구들이 전도할 때마다 읽어보라고 가져온 성경책을 빡빡 찢으며 예수 믿으란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펄펄 화를 냈다고 한다. 그렇게 찢은 성경책이 10권도 넘는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강팍했던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이다. 기도를 통해 참여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의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온갖 좋은 약재로도 비싼 부적으로도 못 고쳤던 병이 사라져 가족들이 건강해진 것이다. 다음 날 그분은 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급한 마음에 집 앞에서 서성이며 나를 기다렸다가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디다. 당장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에 참석하겠어요. 라고 했다. 드디어 은마아파트에서 전도의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안수덕 권사님은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그 후손들이 4대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었다. 우리 교회 초대 권사님이셨던 그분의 아드님이 지금 송순 장로님이시고 그의 증손자가 올해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밤 11시가 넘어 한 남자가 교회 문을 두드렸다. 3층 건물주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다짜고짜 3층을 사라고 했다. 돈이 없어 중도금도 못 치르고 근근히 월세만 내고 있는데 건물을 인수하라니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건물주는 일단 서류상으로 계약을 한 다음 돈은 천천히 갚으라는 것이다. 서울은 눈 뜨고도 코 베어 간다고 할 만큼 야박한 인심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는데, 아니 돈도 받지 않고 건물부터 넘겨주겠다니 왜 이런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묻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가 지금 유괴범으로 쫓기고 있어요 라고 했다. 알고 보니 그 3층 건물주가 이윤상 유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다. 80년 11월 마포구 공덕동에서 발생한 이윤상 납치 사건은 세상을 경악시켰던 중학생 유괴 사건이었다.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중학생 이윤상 군을 납치한 유괴범은 62회에 걸쳐 이윤상의 집에 협박 편지와 전화를 통해 4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약속한 장소에 나오지 않는 등 깜쪽같이 사라져 1년 가까이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3층 건물주가 경찰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고 잡히면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일단 경찰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도피 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돈도 떨어지고 몸도 고달파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졌단다. 차라리 경찰에 거짓 자백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왜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꼬였는지 궁금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 서울살이를 시작하고 돈을 벌면서 그의 삶이 크게 휘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서울에 오면서 그는 신앙을 버렸다. 여전도사님의 아들이었던 그는 고향 여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착실한 크리스천이었다. 하지만 서울에 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이 그의 하나님이 되었다. 돈처럼 확실하게 자기 인생을 풍족하게 해주는 게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전력 투구해서 번 돈을 흥청망청 쓰는 데 전념하면서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했다고 한다. 그래도 남아도는 게 재산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유괴범으로 몰리면서 자기 몸둘 곳조차 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자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면서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부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갑자기 장안상가 3층이 떠올랐단다. 아, 거기 교회가 있었지? 진범이 잡힐 때까지 도피 생활을 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교회 건물이 언제 날아갈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남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건물을 미리 목사님께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래서 등기 이전부터 하고 돈은 천천히 받는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나로선 반가운 일이었지만 그가 진범이 아니라는 확신 없이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그분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나를 바라보는 건물주의 눈빛과 표정이 그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었다. 그래서 제안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틀 뒤 등기 이전을 하여 40평 되는 3층 건물을 인수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는 3년 동안 다행히 그 사이 진범이 잡혔다. 나머지 잔금을 갚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 서류상으로 교회 건물을 인수한 후 교회에 한 남자 집사가 찾아왔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물질을 바치라고 하셔서 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다. 그분 덕분에 잔금을 남김없이 치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에 나는 참 감사했다. 부흥사로 사역하던 초창기에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 갔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막상 교회에 도착해보니 상상 이상이었다. 건축하다가 중단되어 뼈대만 올려져 있는 교회 건물에 거적 같은 가마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30명 남짓한 교인들과 나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서서 보니 벽 오른편에 또 30여 명의 교인들이 따로 모여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한 건물 안에서 두 파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오른쪽에서 기도하면 왼쪽은 찬송하고
오른쪽에서 찬송하면 왼쪽은 기도하는 등 완전히 별개로 행동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왜 자기들 교회에서 맘대로 부흥회를 하냐며 악을 썼다. 그때부터 악귀 다툼이 시작됐다. 고성이 오가고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싸웠다. 난장판이 된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없어 말없이 기도만 했다. 알고 보니 교인들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 다투다가 각기 팔을 이루어 뭉치면서 교회가 분열된 것이다. 600명 교인이 90명으로 줄었다. 싸우기 싫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고 각 파의 싸움꾼들만 남은 것이다. 그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하자니 막막했다. 하지만 그 북새통 속에서도 첫날 성부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나의 부흥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 그래서 첫날은 성부 하나님, 둘째 날은 성자 예수님, 셋째 날은 성령 하나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소개한다.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교인들을 향해 나는 차근차근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릴 때 여느 때처럼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멱살을 잡으며 싸우던 이들은 부둥켜 안고 울며 서로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서로를 냉랭하게 바라보던 이들이 손을 맞잡고 기도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하나 되어 통회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나도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 집회가 끝나자 서로 얼싸안고 기도했던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결단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다. 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신학을 했다. 내가 법을 전공해서인지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어떨 때는 아침과 저녁에 한 교회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날 때도 있었다. 내용은 달라도 그들의 이야기는 똑같다. 다들 교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섰으며 자신들의 방법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한다. 한 교회 안에서 싸우지들 마시고 차라리 그 싸울 힘으로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세요. 자꾸 재산을 탐내서 서로 헐뜯지 마시고요. 그 교회를 떠나면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원치 않는 대답에 실망하여 돌아선다. 그러면 나는 짓궂은 한마디를 더 보탠다. 소송에서 이기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거 못 이깁니다. 그냥 손 딱 털고 나가서 따로 세우세요. 초신자들이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분쟁은 언제나 교회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교회의 핵심 멤버로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귀한 사명을 내버려 두고 교회를 분열시켜 망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교회가 커서 생기는 문제니 나누면 해결된다. 분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교회는 분쟁에서 벗어나 축복 속에 세워져 나갈 수 있다. 나는 부흥사 사역 초기에 정한 3가지 기준을 30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어디든 부르는 순서대로 대우는 묻지 않고 무조건 갔다. 한 번은 대구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근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셨다.
그 교회는 교인이 3,000명 정도 되는 곳으로 자리 잡힌 교회였다. 그 목사님은 부흥회가 끝나자 나를 따로 불러서 당신의 교회에 와서도 부흥회를 해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런데 수첩을 보니 그 주에는 군위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기로 이미 약속이 잡혀 있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기로 되어 있어 그 날짜에는 갈 수 없다고 말씀드리자 목사님의 안색이 변했다. 다른 날은 안 되고 딱 그 날짜만 가능하다며 상당히 언짢아하셨다. 미리 예정된 교회는 교인 수가 6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다. 그 목사님은 3,000명을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60명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1년 전에 미리 약속한 것을 깨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작은 교회라 더더욱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목사님,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가라는 데를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일정 바꾸는 것을 끝내 거절했다. 결국 목사님은 화를 풀지 않고 가셨고 이후로 나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길 바라신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을 교인이 한 명뿐인 어느 교회에 가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전남 나주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예배당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교인이 한 명이면 그 한 명이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 한 명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 교회의 유일한 교인인 그 중년 여성이 부흥의 첫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과 삼촌이 불화를 겪고 있다고 고백했다. 삼촌이 목사님인데 그 일로 남편은 교회를 떠났고 자신은 다른 교회를 찾아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화해의 멍에를 지겠다던 그분의 결단으로 부흥회를 마치기 전에 삼촌인 목사님과 남편이 화해를 하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분의 또 다른 삼촌이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날 집회를 그 병원에 가서 하기로 하고 찾아갔다. 그리고 편찮으신 삼촌을 위해 안수기도 하고 교회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잊고 있었는데 집회가 끝나고 몇 달 후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다. 우리가 신방 갔던 그 삼촌이 중환자실에서 살아나오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조카와 함께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분 덕분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삼촌이 건설회사 사장이라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교회를 짓는데 발벗고 나선 것이다. 부흥회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신다. 그때 나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듯이 한 사람의 변화된 성도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길을 잃었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변화될 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교인이 한 명뿐인 그 교회에 보내신 다음 주에는 교인 3만 명인 교회에 보내기도 하셨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필요한 곳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곳에 항상 나를 보내주셨다. 부흥사가 되고 30년 동안 3,000여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일생을 길 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날마다 기적을 맛보았다. 대학 시절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수많은 얘기들과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허무맹랑하게만 여겨졌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 분명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무지해 보였고 그들을 이끄는 목사는 다 사기꾼으로 보였다. 그러던 내가 지금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는 곳마다 외치고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셔서 그 사랑 마음껏 누리시길 바래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해 감사해요.